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분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제 지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에 맞춰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 본문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 금방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뭐 먹는 문제는 우리가 하루 3번 이상 먹는 문제를 마주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은 우리 오늘의 본문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고기 먹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본문이 짧죠. 왜 짧은지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 다음에 17절 이후의 본문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역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 이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제일 첫 절인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전 성경에는 그 전통을 유전이라고 이제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옛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가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쳐서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그 가르침을 너희가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쳤고 나에게서 배운 자들이 또 너희 지금 현재 교인들에게 또 가르치면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은 하는데, 그러나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가 하면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 위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무언가 쓴 것을 벗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때였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특별히 여성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즉 기도를 인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거나 할 때
머리에 쓰던 것을 쓰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게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슈를 사도 바울한테 얘기해.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들이 자꾸 이걸 벗어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은 여성들 편에서는 벗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헬라 지역, 즉 그리스 문화가 깔려있는 지역이라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무언가를 머리에 쓰고 다녔어요. 그게 무언가는 아직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죠. 단어도 그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서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당시에 그리스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 여인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녔어요. 칼룸마라는 건데 요즘도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게 있죠. 물론 이슬람권에서는 히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는 당연히 이때는 아직 이슬람교가 없었던 때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여자들이 그런 걸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안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안 쓰는 사람들, 여자들 중에서 안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안 쓰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었냐면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종들은 안 썼어요. 종들은 안 썼고 노예들은 안 썼고 특히 남자 노예들은 대부분 머리를 밀었어요. 또 안 쓴 여성들은 누구냐? 쉽게 얘기해서 창기들. 이게 안 썼어요. 대부분의 창기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사회 민간 사회의 창기들뿐만이 아니라 신전의 창기들도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 물론 그 사람들 안에서는 무녀, 신녀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엔 창기였죠. 그 사람들도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당시의 사회 규범, 당시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 규범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정숙한 여인이라면 머리에 무언가를 칼룸마라는 것을 쓰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 본문이 전통이 돼서 근원이 돼서 카톨릭 교회는 현재도 여성들이 미사를 드릴 때 미사포라고 하얀색 천을 써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카톨릭 교회에서 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필수적인 의무로 강제하진 않는데요. 주말 미사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반 미사에서는 그걸 또 강제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흐름을 이제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이슈를 전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써야 한다라고 쉽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여자들은 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써야 합니다. 왜 써야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거의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3절 아까 읽었던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즉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근원에 좀 더 가까워요. 그 머리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사람을 총칭하는데 남자는 그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고 여자는 그 근원이 남자에게 있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미 읽어서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느 편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싫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결국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건 아니죠.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누가 어느 쪽 한쪽이 우월하진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선택하셨듯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5절 말씀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왜냐면 그 머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아까 그 3절에 얘기했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를 민 것은 누구예요? 종이나 노예가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만약에 정말로 머리를 칼날로 가리고 싶지 않느냐? 그럼 깎아라. 그냥 깎거나 미는 것이 너희 스스로에게 부끄럽다 느껴지면 깎지 말고 덮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에 덮는 것을 덮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특히 이 본문과 그 에베소서의 본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많이들 가르칠 때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 말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왜 여자가 남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왜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끽소리 못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왜 여성이 안수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가져왔었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라고 두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잘못된 해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실제 헬라어 문문에서는 이 주 안에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헬라어 문장은 그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에 어순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 집에 간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순이 있잖아요. 헬라어 문장에서는 어순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제일 앞에 배치하거든요. 헬라어 문장에서는 이 주 안에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충하기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조건 여자가 남자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충돌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바로 다음 절에서 딴 얘기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A가 맞다라고 한참 주장하다 아니야 B가 맞다라고 다음 절에 바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이 남자가 무조건 우월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방식이 참 다양해요. 참 다양한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 시대 사람들이 다 예표를 보고 배워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대부분 그러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만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아래쪽에, 그러니까 좀 열등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을, 그 관계를,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뭐 어떤 거냐면은 그 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성공하고 잘나야 되고 명예로워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내조하는 것을 내조의 여왕으로서의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의 영광 자체가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에서도 아끼고 칭송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가치를 우리는 세상을 대적해야 되면서 다 배척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직을 좋은 가치라고 밸류로 생각을 해요. 벌추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니야 세상에서 정직을 아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 당연히 중요한 가치예요. 즉 사회적인 규범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덮어 쓰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인 규범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2000년 후인 지금에 와서 받아들일 때 야, 너 왜 머리에 안 써?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지금 이 시대를 아우르는 사회적인 규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는 남녀 사이의 문제였다면 이 시대에는 21세기에는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언급하고 가르친 거지 오늘날에 와서는 꼭 남녀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남녀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21세기 한국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가지고 있는 우선시하는 가치가 뭔가요? 정의, 공정함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것이 2016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흐르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정의와 공정함을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럼 당연히 교회도 역시 이 가치를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의한 것이 있다면, 불공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의 전통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정의롭지 않은 것들을,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혹은 사회에서 이미 부정의한 것이라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혀진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은 예들을 잘 갖고 올 수 있겠죠. 물론 많은 예들을 갖고 오게 되면 또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다 갖고 올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세상과 따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사회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시대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더 나은 규범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그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기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고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기 강의하는 그 시기에 그 성막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그게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면서 좀 더 당연히 성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커지고 구조가 좀 더 생겨요. 뭐 큰 틀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은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생겨지고요. 성막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성막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이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 올 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고요. 유대인 여성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가요. 우리가 그 TV에서 많이 보시면은 랍비들이나 혹은 어린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검은색 이 작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걸 쓰고 꼭 나가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4절을 그런데 우리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성전에 참여할 때 남자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디 구석진 곳에 숨어 있어야 돼. 안 보이는 곳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쓰고 있으면 기도 인도도 말씀 선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즉 여성들이 쓰는 그 칼럼마 머리에 덮는 것을 통해서 그 여성들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권세냐? 주 안에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물론 두 번째 의미는 앞서 얘기했듯이 복종의 의미도 같이 납둬서 중의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남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7절에서는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결국 11절에 와서 다시 주 안에서 함께 있다라 똑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하나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하다는 겁니다. 둘 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는 가톨릭 교회도 많이 그게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그 여성 신부님은 아직 못 봐요, 그죠? 제가 알기도 아직 없어요. 근데 복사라던가 복사라는 것은 이제 그 사제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좀 어린 아이들인데 여자 아이들이 복사가 되기도 해요. 요즘은요. 새신자들을 교육하거나 하는 것들 혹은 미사 시간에 심지어 이제 말씀을 읽거나 독서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순서에도 여성들이 참여를 해요. 요즘은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요. 서로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교 신전에서는 여자 무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머리를 산발을 하고 그런 신적 행위들, 종교 행위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라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에 또 너희 스스로 생각해봐라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또 15절에도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사실 요 구절, 요 본문이요 진짜로 아직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본성입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것이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왜 어렸을 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야! 사내 자식 울고 울지마!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지 않으셨나 남자분들? 야 여자애들은 무조건 머리도 길러야 되고 치마 입어야 되고 어디 뛰어다녀! 막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성성과 여성성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 이런 우리의 스테레오타입, 선입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다르게 창조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로, 그런 의미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남성성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잘 보여주십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만 보여주시진 않아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따뜻하고 자애로우시고 사람 넘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또 많이 보여주시나요? 이 두 가지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님 안에 모두 있다면 이것을 우리한테 각각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의존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일부러 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성들이 그걸 어떻게 어기려고 했냐면 야, 나 머리 안 써. 남자들도 안 쓰잖아.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남자와 같다. 혹은 나는 여자와 같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 따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를 구별해서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녀본 모든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이슈로서 완전히 드러나서 그들이 이긴 전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례가 모든 교회에서 통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은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바꾸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쉽게 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적용하는 게 되게 훨씬 쉬워요. 여자분들 교회 오시면 다 미사파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자 예배 들어가시는 쓰시면 됩니다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천만 살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적용은, 그 끊임없는 신앙의 행위들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시대의 사회적인 규범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 짝꿍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할 게 많아요. 고민할 게 많고 적용할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생각들은, 이 적용들은, 이 고민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해야 되는 몫이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해야 하는 몫이지, 단순히 한 설교자가 나와서 자, 머리에 무엇을 쓰십시오 라고 끝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늘 고민하고 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